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감사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교도로 인하여 각종 우상 숭배가 있었고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잘못된 교리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로 인하여 부도덕한 문제와 또 현실적인 유익을 위한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 서로의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도덕적인 타락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왜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면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의 권위에 따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교회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가 우리의 잘남 혹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그 은혜의 사실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감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죄의 결과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했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내용이 되었던 것은 교회가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구변과 지식이 풍성한 것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변과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변과 지식은 말을 잘하는 것이나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변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6절에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경고하게 된 것으로 볼 때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과 또 전파된 말씀의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상당하게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 학문의 이야기와 그 지식이 풍성함을 감사의 조건으로 갖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히려 잘못된 세상 학문에 대하여
올바른 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세련된 말씀시나 혹은 화려한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지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소유된 참되고 바른 복음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감사 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소유해야 될 참된 가치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됩니다. 만약 교회의 가치를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찾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확립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올바른 교회 내용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린 교회 혹은 열린 예배를 표방하는 곳에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문화나 혹은 사상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예가 있는데 복음이 변하는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방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정착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기 증거란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증명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순수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게 된다면 그냥 떠드는 소리가 되고 외치는 메아리로만 남을 뿐입니다. 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지적인 요소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만한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런 지적인 능력이 무슨 고도한 지식을 요구하는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고 문외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복음으로 듣게 되었느냐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도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라는 사실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에는 단순히 이런 지적인 요소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즉 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깨달은 그 복음의 지적인 요소가 언제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의지적인 요소로 진행되어야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근거는 바로 신앙생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향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에는 반드시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다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까? 바로 행함으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증거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부로 받을 땅으로 나아감으로 증거하였고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하게 되면 도무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서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천국이 자신에게 삶으로 적용되고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좀 의심스럽지만 좀 믿어지지는 잘 않지만 믿어본다라고 하거나 혹은 막연한 추측이나 혹은 공상영화에 있을 만한 상상의 문제로 하나님 나라를 치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의 기본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충만히 살아갈 때 천국의 확신을 더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또 구원과 중생과 회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복음을 통하여 증거가 될 때 나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의 고백과 삶의 확신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확신을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곳이 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검증받고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게 된 것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이 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를 더욱 신령하게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는 신령한 은사이고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심과 또 확신을 주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사가 활용되는 것에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데 큰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은사가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간 그 사도들의 표적 은사인 병고침 혹은 능력 행함의 은사인 방언, 예언의 통역의 은사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역할을 한 이후에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있고 또 제도적으로 완성된 교회에서는 더 이상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서 영의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것의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것에는
절대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의 방향이 자기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연약하고 단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인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왔던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신실하게 증거되는 것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관으로 삼으신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증거가 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적용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나름대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괴로움과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픈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는 어쩌면 내 안에 그런 비판과 비난 그리고 잘못이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심으로 병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죄가 많아 괴로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감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저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의한 것이옵나이다. 또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기준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증거된 복음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 받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연약함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무한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저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